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4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하고 말씀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 전체의 변화를 이루신 역사를 위해서 그곳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이틀 동안을 머무셨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44절을 같이 보시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고향은 바로 어디를 말해주고 있어요? 갈릴리죠. 갈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인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아주 놀라운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육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본문 42절을 보면 45절이요.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왜 영접했느냐? 이유가 바로 이는 이하죠. 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 때문에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죠. 자,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바로 기적 중심의 믿음을 가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등장한 이 문맥에서 바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자,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면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요. 자, 갈릴리 가나 지역과 가버나움은 바로 이제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신하를 등장시키죠. 자, 병든 아들을 둔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47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청하되 뭐라고요?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 신하의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병들었는데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죠.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어떤 믿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전히 표적 중심의 믿음이었죠. 자, 여기서 청하되, 청하되라고 번역되어진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자, 원문은 바로 원형이 청하되라고 하는 부분이요. 원형이 에로타우예요. 에로타우는 간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에로타우의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애타게, 그리고 거듭 간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그 절박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왕의 신하의 간청에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48절을 같이 보시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원문을 보면 우메 피스튜스에테, 그래서 바로 아주 강한 부정형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우메 가정법은 결단코 뭐하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되는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결단코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바로 책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첫 반응은 어때요? 반갑기보다는, 다정하기보다는 아주 냉정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너희라고 하는, 그렇죠,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간청한 사람은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너희는 하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신하 한 사람만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전체의 그 신앙, 그릇된 신앙, 바로 의존적 믿음을 지적하신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이런 반응에도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4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 신하가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청하죠. 그의 간청은 단순히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비로서 그의 생명을 건, 아버지의 생명을 건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의 외침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본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데 5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렇죠?
왕의 아들은 어떻게 요청을 했어요? 빨리 같이 내려가 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가.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너 혼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같이 내려가 달라고 간청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여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에서 이 살았다로 번역되어진 동사 쪼에, 이것은 바로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미래의 치유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미 생명이 그에게 임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반전이 이어지죠. 자, 아까 뒷부분에서 봤던 바로 이 같이 내려가 달라고, 내려가야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간청했던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혼자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는 말씀을 단순하게 번역을 했지만 토로고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는 한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로 앞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앞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표적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지금 살아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확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믿고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의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가더니라고 하는 부분도 포리오마이의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중수 디포테를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는 가더니 하면 그 상황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직설법 미완료 중수 디포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직설법 미완료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수 디포테는 자기 의지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수동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죠? 그 말씀이 이 신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기에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돌려버린 것이죠. 운동력 있게. 그래서 바로 원문대로 직역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같이 내려가 달라고 간청하는 그 신하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에게 그의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기적 중심 신앙과 대비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의 모범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왕의 신하에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본문 5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래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내려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종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하의 종들도 그 신하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종들도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집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달려와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 말은 바로 누구의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바로 종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들은 왕의 신하는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자, 본문 52절, 53절을 같이 보시면 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렇죠? 야, 종들이 막 달려와서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과 아들이 낳은 시각을 맞춰봐야 되겠죠. 만약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고쳐졌다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땠어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아비가, 그렇죠,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집에 가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7시, 7시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가 되겠죠. 자,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때가 바로 어느 시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52절 53절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결과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패턴인 것이죠. 자, 신하는 누구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신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만 믿은 게 아니라, 그죠? 집안 온 식구가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믿음이요? 원래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믿고 그 믿은 결과를 실제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결과, 그죠? 이제는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54절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다 같이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몇 번째요?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고, 이 사건을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한복음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표적은 무엇 때문에 기록한 거라 했어요?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나눴듯이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는 그 기록 목적대로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타내주고 있는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가정의 치유 사건을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곧 죽게 되어진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25절 26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왕의 신하처럼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유대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원망하듯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벌써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최종적으로 나자로를 살리시는 사건 안에서 주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지금 우리는 살아서 예수 안에서 믿고 있죠. 무릇 살아서 주님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곧 아비가 아들을 살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첫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응답의 체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렇죠.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던 신하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자, 둘째는 절박함, 그렇죠. 절박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함,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여전히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죽을 병에 걸린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요? 영생을 소유한 영원한 존재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왕의 신하처럼 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임하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그 결과가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